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이죠. 추수의 계절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갔어요. 새로운 땅에 가서 첫 소출을 거두면서 그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잔치를 나눴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국가 축제로 지킨 것은 제16대 대통령이던 에브라함 링컨 때였다고 합니다.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이 국가 축제일로 선포하면서 그는 온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동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삶,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잘 계승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또 저녁에 음악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나의 신앙과 삶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그 의미를 확인하고 또 가르치면서 예물을 드려도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미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더 넓게는 지나온 생애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인도해주고 살펴주셨던 그 손길들을 더듬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그 감사함을 봉투에 적어보고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가진 용돈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자,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소위 잘 보관해 두었던 용돈, 쌈짓돈을 꺼내서 넣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예배가 끝난 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축복해주면서 아이들이 드린 감사원금의 2배를 애들에게 그 즉시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이 10,000원을 했어요. 작은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 얼마를 주면 좋아요? 20,000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되면 예배 드리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또 얼만큼 준비할까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블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체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 향한 신앙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자자손손 이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예배가 됩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 이것은 증거가 되는 것,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최고의 예배고 최상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서 감사는 최고의 예배요, 최상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증거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가 나가서 그 은혜를 널리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엄히 경고하셨어요. 너는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일을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이 감사의 고백, 이걸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전파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이 얼마나 짧지만 그러나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찬양 사역자인 이 빌 게이더, 글로리아 게이더 이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He touched me.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래요? He touched me. 터치가 뭐 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질 때 그 느낌처럼 발음은 touched me. 그분이 나를 만지셨어요. 이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마 찬양을 하고 감사 고백했다면 그 노래를 불렀어요. 험한 세상 나 그늘 길 나의 맘이 곤할 때 사랑스런 주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He touched me. 오, 주님 날 만지셨네.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뭔가 일어났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He touched me. 주님이 날 만지셨고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네.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따라. 오 주님. 시작.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주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자, 주님이 날 만지셨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 주님이 날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함께 따라서 주님이 내 마음을 그때 좀 마음 좀 만져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 따라서 오른손. 자, 손이 점점 오그라들어요. 이게 중풍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점점 손이 오그라들어요. 그것도 쓰는 오른손이 말이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생활이 참 고되고 힘듭니다. 자, 또한 레위기 율법에 의하자면 이와 같이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정결하지 못한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를 않아 따가워요. 이런저런 일로 그는 손이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말라고. 자,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랐던 그의 손이 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의 손을 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라버린, 오그라든 그의 상한 마음을 펴주신 것이죠.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기사를 이 마태복음에 전하면서 이사야서 4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마태가 인용했던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장차 오실 고난의 종 메시아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분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여 증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나온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한 나병 환자였어요. 한 나병 환자. 홀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당시에 이 문둥병, 이 나병을 하늘이 내린,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으로 여겼어요.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깊어지면 얼굴이 문드러지면서 코가 떨어져 나오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요. 손가락, 이 발가락, 이게 짓무르면서 이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괴물의 형상을 하게 됩니다. 또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도 같이 살 수 없고 공동 살 수 없고 격리되어서 저 외진 깊은 골짜기에서 그들끼리 무리지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올라 치면 그러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술을 자기 오른손으로 가리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도록 해야 됐어요. 이걸 제때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걸 가릴까요? 침이 튀겨서 전염될까 싶어요. 난 부정한 자. 난 부정한 자. 돌을 던지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재수 없다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부며 지나갑니다. 때문에 이들 나병 환자들은요, 그 일그러진 몰골보다도 더 일그러진 마음을 가진 것. 그 상한 몸보다도 더 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그를 어떻게 맞아주셨습니까? 돌을 던졌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자,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다들 더럽다고 재수 없다고 저주하면서 나를 멀리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제가 어느 누구도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 가족도 나를 버렸고 멀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 내 몸을 만져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이 흉측한 몸을, 이 피오름이 나는 냄새나는 나의 흉측한 몸을 주님 만져주셨어요. 아니, 그분은 내 몸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상한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만져주심으로 내 병은 깨끗이 나아. 그러나 그분이 고쳐주신 것은 내 병이 아니라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삽제해드린 곡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잠깐 불러볼까요? 반쯤 다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한 우리가 고백할 감사의 고백은요, 주님이 내 마음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만져주신다. 내 삶을.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내 삶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자,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온몸을 꽁꽁 동여맨 채로 나왔는데, 자,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주님을 봅니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 온전한 삶,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 누릴 풍성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43절 말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엄히 경고하사 명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엄히 경고에 명하신 것일까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자기 병이 나았다고 해서 곧바로 마을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했어요. 제사장이 그를 검사해서 깨끗하다 판단되면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한 뒤에 공동체 안으로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곧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주일을, 7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7일 뒤에도, 일주일 뒤에도 그 몸을 검사해서 깨끗할 경우에 완치되었다라고 판단될 때, 자, 그때 제사장은 그로 하여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것을 치르게 한 뒤에 비로소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급한 마음에, 야, 나 병 나았다! 하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무작정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았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나병 환자로 여깁니다. 이에 주님은 엄히 명하여, 엄히 경고하여서 너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몸을 만지심으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건강한 삶, 온전한 삶, 풍성한 삶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죠. 그러면서 제 안에 말씀 중에 든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가슴 아프면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지난 8월 오랫동안 뇌종양으로 씨름하던 한 형제를 주님 품에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이 달리 있어서 일찍 주님 곁에 갔어요. 41살에. 그런데 그를 낳고 키우신 어머니는 그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따님과 함께 일부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서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남동생의 치유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항상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또한 제가 인도하는 화요일 새벽반 성경 공부도, 그 누나는 화요일 낮반 성경 공부도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의 병이 점점 깊어진 이후로 새벽 기도도 그 어머님이 나오지 못했어요. 누이는 계속 나왔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매일 간병을 다니시면서 고통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가눌 힘이 없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8월 하순 아들을 여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향한 원망도 참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사님은 주의를 꼭꼭 지키셨습니다. 뵐 때마다 늘 눈물이셨어요. 하지만 아픔이 너무 커서 아들을 보낸 뒤에도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 그 새벽 성경 공부에 걸음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딸을 통해서 확인한 건 집 밖에도 나가길 힘들어 하셨어요. 깊은 우울증에 든 것이죠. 자,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난달 23일에 화성에 있는 이제 미망인이 된 그 며느라기와 손주들을 같이 신방하고 왔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서 아빠를 잃은 그 어린 남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 문구 골목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과 인형을 샀습니다. 자, 그걸 갖다 전해줬어요. 아이들은 유치원 가서 만날 수 없어서 엄마만 보고 왔는데 그날 밤에 6살 된 아이가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친 걸까요? 엄마가 가르친 거죠.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선물로 그 아이들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렇게 신방하고 올라오는데 그 집사님께서, 어머니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녁을 들고 들어가시죠 하시는 거예요. 아직 5시가 아직 채 안 되었을 때고 들어가 할 일도 좀 더 있고 또 시간도 이르고 배도 고프지 않아가지고 아우 집사님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목사님 안 됩니다.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양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부득불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을까요? 집사님 제가 그럼 식사를 하겠는데 내일 새벽부터 다시 기도 자리 회복하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면 제가 그럼 식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예 목사님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새벽 어떻게 됐을까요? 네. 늘 나오던 딸과 어머니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지금까지 다시 회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따님과 나란히 앉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던져진 그 숙제를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할 두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 내 삶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이 있죠. 주님 내 영을 만지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영을 만지셨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지셨다라고 합니다. 영혼. 자, 오늘 주님께서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아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주님이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는데 여기 이 친구, 이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불순종이라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불순종이에요?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그걸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그는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증거, 이 기쁨,
그 예수님, 그 증거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몸을 보여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확인 도장을 받기 전에, 증서를 받기 전에 그냥 마을로 내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 된 채 죽임 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 속에 솟아나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감격, 그것을 주신 그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다른 무엇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쩜 그는 자신과 같이 고통했던 그 골짜기에 함께 격리되어 살았던 다른 나병 친구들에게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또한 꼭 예수님을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는 이후 어느 때 제사장을 찾아갔을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 예식과 속죄 예식을 드린 뒤에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피해 계셔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 삶이 망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을까요? 누구의 손을 잡고요?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여러분, 갈릴리 어느 한 마을에서 벌어진 생명 나눔 축제요.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질병만 고치시고 귀신만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속된 돌봄과 계속된 가르침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망가진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새로운 고백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영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영을 만져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내 삶을 만져주신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본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는 이대철 목사님께서 지난 2000년도 3월에 우리 장신대 신학대학원 사경에 오셔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져서 출판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사경회 중에 신학생들에게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과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고 보니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는 곧 그 지역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6개월 동안 교인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리를 무려 5년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만을 두고서.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장막에 커튼을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5년 동안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만 피를 쏟았습니다.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아니,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주님 보내주신 영혼인데,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다시 먹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전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의 폐병이 나았습니다. 이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이 가가 목사님은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변비입니다. 항문의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 팝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 빨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일본 기자가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가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느 누구도 날 만져주지 않고 다 나를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고 내 삶을 만져주셨고 내 영을 만져주셨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살게 해주셨고 오늘의 내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손길이 안에 미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방송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삽지에서 드린 분이 판사 조정 관고안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나온 13년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우리는 정말 조족지혈과 같이 작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셨고 모든 어둠이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부족한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주님 우리 방성교회를 만지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나온 한 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깊은 헤아리심 더듬으면서 주님 나를 만지셨습니다. 이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수 강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